대하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2장 6절로 10절까지 좋습니다. 누가 등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등이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정하건대 당신은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공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로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을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성전.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부여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을 하여 온전한 제사를 드릴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두로왕 후람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있죠. 6절 말씀에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고 웅장하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했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냐. 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의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용납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찌 성전을 건축하겠는가. 다시 말하면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 짓는다고 해도 광대하신 하나님을 거기에 두실 수는 없다. 거기에 거하실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고백이죠. 다만 자신이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는 분향하려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네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성전을 짓고자 하는 분명한 이유, 목적,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네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세워서 자신의 무슨 업적과 공로를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향하고 예배하기 위함이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죠. 성전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딛고 서 계신다. 하나님 발이라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성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짓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기에 이제 임하여 계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 때문이에요. 약속 때문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출애굽기 29장 42절 43절이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회막.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은 회막, 성막. 사람의 뜻대로 지은 곳에는 안 계셔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진 그 성전에 거기서 만날 것이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즉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심으로써 그 성전이 거룩해지는 거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설계도도 주셨고 재료도 짓는 방법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모세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지었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마지막 장이죠. 33절, 35절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들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성전을 다 지었어요. 그랬더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신다고 하셨고요. 그 말씀대로 성막을 다 지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다. 구름으로 임했어요. 임하여 계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뜻대로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셨으니 주여 여기 계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을 것을 구했을 때 허락지 않으셨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하고 성전을 지었다고 예를 들어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성전을 지었다. 거기 하나님 계실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해야 합니다. 이 솔로몬이 이것을 깨닫고 있네요. 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은들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나는 분향할 따름이니이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거지. 제사와 예배가 목적이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거쳐서 성소에 있는 분향대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제사 안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진실한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와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예요. 예배, 기도. 절대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우리 선행절에서 보았죠.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상번제, 안식일, 월사, 절기, 이 절기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 거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 전에 나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삶을 위해서 성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와 예배와 나 자신의 관계는 어떠한가? 이런 걸 잘 묵상해 보세요. 왜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한 건지, 왜 중요한 것인지. 그저 사람들하고 만나서 교제하는 게 전부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친목단체가 아니에요. 서로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이긴 하죠.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그곳에서 서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함께 성숙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첫 번째는 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예배와 기도죠. 근데 이것이 자꾸 바뀌어요. 이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많아요. 예배와 기도가 우선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서 내가 나의 자신을 살피고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저 사람들끼리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게 우선이 돼버리려고 하는. 의미가 없어요. 그건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놓치면 안 돼요. 왜 교회와 예배가 필요한지, 중요한지. 7절에 솔로몬은 뛰어난 기술자를 요청했죠. 예루살렘에는 이미 다윗이 뽑아놓은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5절로 16절에 모든 성전에 필요한 재료를 다윗이 준비하면서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지금 이 솔로몬이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 제목을 부탁했을 뿐만 아니라 기술자도 보내달라고. 기술자, 금은동 철로 제조하고 자색 홍색 실로 직조하며 아로색일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고 있네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묵상을 해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에서 묵상이 되는데, 하나는 장차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도 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게 한다.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방인들도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한다. 그러니까 장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다. 그런 예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묵상할 수도 있는 반면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과 그 성막을 짓는 과정과 연결해서 비교해서 묵상을 해보면 차이가 있어요.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에요.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세워진 성막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성전을 지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방 사람 두로 왕 히람이 보낸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을까요? 이 차이점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솔로몬이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묵상했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와 재물을 가지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을 어기고 애굽에 내려가서 말을 사오고 이거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이 솔로몬 시대의 부패 하나의 원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는데, 저는 이 말씀 이 부분도 역시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또 묵상이 되네요.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하고 비교해 보니까 그 성전의 의미는 같을 거 아니에요.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솔로몬은 계속 강조하기를 크고 웅장한 성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있어야 되고 기술자도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방인들도 끌어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게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다면 괜찮은데, 아무튼 과거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에요.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요.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짓는 성전이 아닐까요? 네.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단순히 기술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하나님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지혜와 총명, 섬길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과 내가 세상에서 기술과 지혜와 지식이 있으니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겠지. 이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네. 차이점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예를 들어 교사고 학교 선생이니까 교회 와서도 교사로서 학생들을 성도들 잘 가르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구나. 예, 그걸 묵상하게 되네요.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솔로몬 시대의 아주 작은 부분이긴 한데 제가 묵상이 되기는 이것이 솔로몬 시대의 부패의 원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바로 분열하죠. 솔로몬 시대에 이미 성전 앞에 그 성전 앞에 우상을 세우잖아요. 우상을 세웠어요. 이방 여인들 끌어들이고 이방인들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받아들이는 바람에 결국 나중에 이방 여인 받아들였죠.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우게 된다고요. 아주 작은 것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저는 원인이 됐다고 이렇게 묵상이 돼요.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이미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당하게 되었고 그 아들을 르호보암 시대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 10지파는 결국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잖아요. 왕들 중에. 금송아지 우상 세우고요. 그래서 멸망을 향해서 갔고 유다 역시 그 길을 가죠.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다 불태워졌어요.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고요. 그래서 이 작은 것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렇게 묵상이 되네요. 네. 하나는 크고 화려한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정도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놓았다잖아요. 22장에 역대상 22장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준비되는데 왜 기수자까지 끌어들였죠? 어떠세요, 여러분? 이 작은 것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인간적인 생각을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임을 맡아 일할 때 절대 내가 세상에서 무슨 능력이 있고 경험이 어떻고 지식이 어떻고 이런 거 앞세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철저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줄 알아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섬기려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제 마음이 성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인간적인 의도나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했다가는 우리의 성전이 불타버릴 수가 있어요. 더러워진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에 입각히 해서 주님을 섬기자. 결심해 보네요. 8절로 9절 솔로몬은 광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질 성전, 그래서 더 많은 제목이 필요했다. 그래서 드로왕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고의 재료들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또 하나님은 너무 크고 광대하신 분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한 면에서 우리가 한편 다른 쪽에서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는 일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지 못할 때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받아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훨씬 더 원하시죠. 사실은 솔로몬 성전 필요 없어요. 과거에 이동성막이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겠죠. 뭐 이런 것도 묵상이 되고요. 그 10절에 보면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 보리 2만 고루,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을 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밀과 보리 2만 고루면 4,400kcal예요. 오늘날 용량으로 환산해 보면 그럼 무게로만 해도 4,400톤이네요. 포도주와 기름이 2만 밭, 밭은 440kcal, 약 440톤 정도 되네요. 이렇게 많은 양의 식량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네요. 물론 이건 무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겠다. 대가를 지불하겠다. 그 아버지 다윗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릴 때 그 땅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냥 하시라고. 그러나 다윗은 그냥 받지 않았죠.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제공하게 된 것은 열왕기상 5장 9절 이하에 보면 두로왕 히람의 요청에 대한 조치였어요. 왕상 5장 9절 이하에 보면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요청했어요. 두로왕이. 11절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같이 주었더라 그랬어요. 해마다. 먼저 요청했어요. 요청했고 솔로몬은 그에 응답했고 매해 이것을 지불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강대한 나라예요. 두로 작은 나라입니다. 얼마든지 지배하고 강압할 수 있어요. 강압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지불하지 않아도 그냥 솔로몬이 주지 않겠다고 해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힘에 의해서.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무슨 힘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냥 무상으로 주면 이게 뇌물이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죠. 마땅히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아끼고 내 힘 앞에 당신이 굴복해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라. 이건 착취고요. 이건 악한 거예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야죠. 마땅히.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인데. 성전을 짓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렇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후하게 대했어요. 아주 후하게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진실한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가 크고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요. 다만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와 분향, 기도드리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아 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과정에 이방인들이 참여하는 이방인의 기술자들을 요청하고 참여하는 과정, 그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중요한 예표가 될 수도 있겠으나 또 이것이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하지 않는, 즉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지 아니한 자들이 성전을 세우게 될 때 그것이 곧 부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인데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진리의 말씀을 조차 바르게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경험들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힘입어 진리의 말씀을 조차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가게 하시고요. 우리 자신,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계시는 곳, 그래서 저희들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